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요,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암송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성경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실도 바뀌고 언행 심사가 바뀌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제 예배 영상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조혜련 씨 그 어머니가 77세에 예수 믿었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52도? 몇 도? 54도? 5년 1개월 됐는데 54도겠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자, 우리들도 좀 도전을 받고 올해는 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뚜껑이 덮여서 닫혀 있었는데 이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덮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요,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연구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아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주, 섭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초월적이신 분.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신 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행하시는 분, 그분이라 하는 뜻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낙심을 하시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달덩어리만한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동 먹었다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그 신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비인격적인 우상이라든지 죽은 신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그분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나누면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갈라버리니까 그대로 됩니다. 또 여러분 여기 11절 끝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됩니다.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그것이 진행되는 것도, 그것이 결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선포한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성취하여 나감으로써 올 한 해는 우리가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돈한 세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빛을 넣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을 갈라놓으시고요, 날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놓으시고요, 순서대로 창조하십니다. 보니까 빛과 궁창, 물과 땅, 식물, 물고기, 또 새, 짐승, 그리고 인간, 모든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종류별로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극히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서가 잡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가정이 질서 잡힌 가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이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는 이와 같이 질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데에서 무질서가 일어나고 뭐가 파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와 같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여기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나와요.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한 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무슨 우리라는 말이 왜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자기를 이와 같이 계시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신 것의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어류, 그러니까 고기, 물고기, 그 다음에 조류, 새,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왜, 어디 보니까 저거는 6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저거는 10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도 이 날이라는 거,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할 때 이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욤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 첫 번째, 시대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욤이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관, 매우 긴 시간을 이렇게 하루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대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 혼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섯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3일 동안은 이 3일이라는 3일은 매우 긴 시간인데 거기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거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다. 이 6일은 하루 24시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자설이에요. 이 일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칼빈이라든가 종교개혁을 주장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 교회의 선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6일이라는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정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범신론을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에는요 사람 숫자보다 신이 더 많아. 다 신이야, 다 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신론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유물론을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건 이 세상에는 영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 없는 거고 그냥 물질만 있는 거야. 물질만 있기 때문에 사람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냥 물질이 다야 라고 주장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이러한 유물론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화론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물론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완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게 눈에 안 보이 여기 엄청 많아. 여기 냄새도 지나가고 여기 전파도 지나가고 별별 게 다 있어. 소리도 지나가고. 근데 소리는 눈에 안 보여. 전파는 눈에 안 보여. 그러지만 있다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근데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물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이것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것이 살기 때문에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점점 진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고 적응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저거 6억 5천만 년 전에 뭐 어쨌고 저거는 10억 년 전에 어쨌고, 예, 10억 년 전 가보기나 했는지 6억 5천만 년 전에 가보기나 했는지 진짜처럼 그렇게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가짜를 정말 진짜같이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여러분, 진화론이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한 기회에 생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만약에 정말 맞다고 한다면 진화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것으로 진화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것으로 진화하려면 이것이 이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중간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여기서로 바꿔졌으면 중간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고리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될 텐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간 고리가 없는 거야. 아무리 고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진화론은 실패한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진화론은 실패한 학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보고 이걸 보고 게놈 지도라고 말해요. 인간의 유전자, 인간이 유전자가 있어요. 2003년에 게놈 지도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99.99%를 정확도를 가지고 완성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완전히 그 유전자 정보를 완전히 그려냈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 정보는 23쌍의 염색체에 의해서 존재하는데요, 약 30억 7천만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요,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2천 개까지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유전 정보는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유전 정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죠. 고릴라 혹은 원숭이 이런 유인원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인간으로 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쌩 거짓말이라니까. 왜냐니까 원숭이는요, 원숭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가 있어. 고릴라는요, 고릴라의 유일한 이거 안 바뀌는 유전자 정보가 있어. 이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고 고릴라는 계속 고릴라야. 인간은 계속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크로마뇽인이었는데, 옛날에는 네안데르탈인이었는데, 옛날에 꼬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꼬리가 점점 쓸모가 없어서 꼬리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화론이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세상에는 진화론이든지 창조론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딴 건 없다는 거야. 그럼 진화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화론이 틀린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는 하나님은 믿기는 싫어.
하나님 믿기는 싫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냥 계속 이 진화론을 주장할 거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지난번에 신천지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교주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절하고 막 하면서 또 뭐 감옥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거기에 반감을 가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만들어냈다고요? 신천지 안에서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뭐 만들어냈는지 알아요? 새천지 만들어냈어요. 새천지.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담임 선교해 가지고서 예수님 재림 막는 거 막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손 털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교회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최진영 간사님네 집 앞에 거기가 옛날에 천부교, 옛날에는 이제 전도관이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전도관이 휩쓸지 않았습니까? 뭐 전국에 전도관이 막 난리 했어요. 예. 그때 거기에 뭐 이만재단? 우리 최진영 간사님 그 집 앞쪽에 거기가 이만재단 거기 있다. 이사하셨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집에 거기에 산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조그맣게 짓고 막 다 살면서 거기서 박대선이 물 받아갖고 뭐 그거 하면 뭐 거기에 그 박대선이 뭐 손 집어넣었다나 발 집어넣었다나 거기다 뭐 하면 뭐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예. 우리나라에 막 여기도 전도관이 있었어요. 알아요? 알죠? 예, 여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도관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도관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 왔어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러거나 다 같아요. 이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틀린 거 알아요. 잘못됐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이 믿음은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진화론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주장하면서 하지만은 여전히 진화론을 계속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요, 진화론은 과학적인 거고 창조론은 이거는 비합리적인 거고 비과학적인 거고 비논리적인 거고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 10억 5천만 년 전의 일이야. 10억 5천만 년 전 가보기나 했어? 그게 언제인지 알기나 해? 어디서 그 근거가 나왔는데? 방사선 원소를 그걸 측정을 해봤더니 방사선 원소 측정을 해보면 오늘 측정하면 1억 2천만 년 전이고 내일 측정하면 3억 년 전이고 맨날 틀리는 걸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영국의 BBC에서 아주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아주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많은 영상들이 전부 허구요 거짓말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르치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배우는데 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배우니까 애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 세워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을진데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신론을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란 게 뭡니까?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
무신론.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중동에 가잖아요. 그러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종교란이 다 있어요. 그 종교란에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머리에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이게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믿어요? 무신론이라고요? 무신론이 아니고 무신론이라는 걸 자기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데요. 옛날에 과거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는요, 철저하게 종교를 부인하고요, 종교는 아편이라면서 완전히 종교를 부정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를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그 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신이 없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모든 것은 다 물질만 있기 때문에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면요, 한결같이 사람을 숭배합니다. 옛날에 과거 소련 시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선포했는데, 그 레닌을요, 시체를 방부처리해 가지고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레닌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는요, 모택동에 큰 이 초상화를 거기다가 해놓고서 그를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 그 앞에서 다 고개 숙여 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을 믿는 거예요.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죠. 괜히 말만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말만 할 뿐이지.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무신론자들은요, 한결같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아주 지목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을 짓밟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는요, 왜 굳이 없는 거를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없으면 말아버리지. 하나님이 없다면서 그러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없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없으면 없은 대로 해. 근데 왜 괜히 하나님이 없다고 왜 자꾸 말하냐고. 여러분, 강한 부정은 뭐라 그래요? 강한 긍정이죠?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더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지금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해는 잘 신뢰하시고 모쪼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올해 꼭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은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